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욕으로 구하지 말라. 탐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탐욕으로 구하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응답하사 그들이 고기에 질리도록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품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품은 이유가,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을 품은 이유를 알아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탐욕을 품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 그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고 합니다. 만나를 먹다가 이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며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이렇게 고기 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로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제는 질린다, 고기 좀 달라고 하는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함께 따라 나왔던 잡족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항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중단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장정이 60만인데 그 장정 60만과 중단 잡족들, 이 잡족들, 이스라엘 민족 속에 섞여 사는 이 잡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뭘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원망을 따라서는 아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 이 잡족들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그 잡족들을 멀리 하든지 깨닫게 해서 고침을 받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칠 만한 힘이 안 되면 아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가 함께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섞여 사는 잡족이 이런 원망을 할 때 쏟아내야 됩니다. 고침을 받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떼서 멀리 던지는, 아니면 내가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같이 섞여 살 때는 그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하여 전념이 되어 원망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처벌할 때에 악인과 함께 있는 그 사람도 악인이 아닌데 그 사람도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한 자는 자꾸만 거룩하여 가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꾸만 불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무리에 있어서 그 썩여 사는 무리가 하는 원망을 듣고 같이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썩여 사는 무리가 원망하는 그 원망을 잡아먹든지, 아니면 그럴 힘이 없으면 멀어져서 원망이 점령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의 민수기 16장 26절입니다. 고라, 다단과 아비람이 땅을 짓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라 합니다. 이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악인들을 멸할 때에 함께 멸함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 16장 26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장막에서 떠나야 된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죄도 없는데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어려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함께 있으면 그 악인의 무리에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한 말도 하셨습니다.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지 않다 하고 건면해서 그렇군 하고 돌이키고 깨닫으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멀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정말 악인의 자리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식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세상 사람들은 다 죄짓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믿는 자들 중에서 악인들과 사귀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따르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여 전연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념을 시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전념을 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으로 구하지 말라. 탐욕으로 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달라고 울며 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습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며 우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진사면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되도록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이나 고기를 잡아 진사면에 펴두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한 규빗은 오늘날 길이로 보면 50cm 정도 된답니다. 보통 평균이 이 손가락 끝에부터 이 발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근데 2규빗이 내렸다면 1m 정도 고기를 쌓이게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요구에 넘치도록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구는 들어주셨지만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낸 백성들을 그곳에 장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며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탐욕으로 구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다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오 주세요 하는데 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합니다. 내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이 기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우리의 정인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생각에는 만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밖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한 시간 후에 하루 후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이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나를 지키는 천사가 이런 기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은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고 우리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탐욕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함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만나는 이제 질렸어요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 모두를 장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기 달라고 한 일에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는 그 동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만나로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나로서 먹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잡족들이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 잡족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잡아 먹어야 할 그들이 같이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을 만나로 해결해 준 그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옛날이여,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맛있는 거 잘 먹었니?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때는 그는 우리에게 맛있는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면서 올챙이 생각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참 종살이 하면서 하루 종일 채찍을 맞으며 백도를 굽는 중노동에 그래도 그들이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죽어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자식을 낳는데 죽어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누가 견디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고통은 잊어버리고 오색 찬란한 불빛 아래 먹고 마시고 희덕거리는 이때 일이 생각이 나고 옛날이여, 옛날이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날이 하고 생각난다. 그래서 옛날이여 생각나는 분들은 빨리 교회로 오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집에 오는 게 염려 근심이 다 떠나고 왜 이렇게 좋은가 하고 평안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긴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 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법을 따라가다가 망한 민족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 세상 법을 따라가지 마라.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보니까 왕이 있어갖고 막 이렇게 부강하게 사는가 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좀 떨떠름해졌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기분을 안 좋게 하는 일이 없는지, 하나님을 떨떠름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봅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저 세상은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잘하는,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해서 죽이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진노로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게 하면 우리에게도 놀랄 일이 오는 게 우레가 오는 거, 비가 와가 했어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분을 안 좋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분을 좋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을 구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하셨다면 하나님 나 기분이 안 좋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릴 때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탐욕으로 구하면 자기 욕심으로 구하면 기뻐 안 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고기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 씹히기도 전에 장사시켰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영혼을 죽이셨다. 영혼이 잘 때 범사가 잘 때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 것이지 영혼을 파리하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면 우리가 번사가 잘 되겠습니까?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기도해갖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관찰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대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 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면 우레가 비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뭐 가산이 다 떠내려가고 뭐 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랬고 두렵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 기분이 좋아할 때는 여러분은 대축복자들이 되는 것이고, 기분이 안 좋아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 초보 때는 뭐 부모님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뭐 울기만 울어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초보 때부터 아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감동하시고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니 낮출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 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니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저 천국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